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 또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알아오고 배워오고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복음서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음서가 되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어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으로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소천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미르바 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미르바 던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오직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죽을 때에만,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만 우리는 저항해야 할 권세와 번역해야 할 권세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하자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없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굿뉴스, 기쁜 뉴스입니까? 복음입니까? 내가 벗지 못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야말로 초대교회와 또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많은 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설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로 목숨 바쳐 지켜왔던 거룩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왔던 거룩한 진리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숙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이분이 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당신의 구세주가 되는지, 당신이 왜 죄인이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는지 이것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도 또 믿음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태복음은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대속죄일 유태교의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날이 절기예요. 이러한 절기는 유대인들의 의식과 생활 습관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어져 왔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절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그들에게 익숙한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과 결부지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오늘 어떻게 되살려 갈 것인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속죄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달력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의 달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력이고요, 하나는 관습적으로 실생활에서 민간에서 지켜가고 있는 민간력이에요. 종교력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달, 그때가 7월이거든요. 지금이 7월이지만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 7월을 그해의 첫 달, 새해의 첫 달, 7월부터 다시 1월을 카운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종교력이에요. 7월이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 해가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유월절, 무교절,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력에서는 7월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1월로 바뀌어가니까 1월이 몇 월이 되겠어요? 빨리 컨닝하세요. 7월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적인 달력에서는 그날이 1월이에요. 그래서 그 1월에는 관습대로 신년으로 지키는 풍습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첫날은 신년절 또는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10일은 대속죄일,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는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가운데 까만 라인에 있는 달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신년절이 있는 곳은 태양력 쪽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1일은 신년절이죠. 10일은 대속죄일이죠. 15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년절이에요. 신년절 나팔절이에요. 13일은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그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무슨 절기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예, 대속죄일이에요. 11일은 신년절 나팔절을 배경으로 거기에 대한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고요, 12절은 대속죄일을 가지고, 13장은 초막절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냥 읽으면 예수님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세심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이게 보이는 부분이죠. 대속죄일은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 키푸르, 대속죄일, 7월 10일이. 욤은요, 날이란 뜻이에요. 그냥 무슨 날 무슨 날. 키푸르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덮다, 면제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은 무슨 뜻이죠? 덮어주는 날이에요. 면제해주는 날, 덮어주는 날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기억하고가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인 거죠.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있대요. 온 세상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 한 종류의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죄를, 그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진리를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팔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깼어요. 깨고 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 어떡합니까? 근데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자기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정말 생명을 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 두 번째 돌판 네가 깎아서 들고 올라와. 그러면서 두 번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에서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에 잘 있으니까 그 내용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대속죄일은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날이에요. 하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난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죄에 대한 두려움, 슬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이 공존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마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기독교의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대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해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회개의 의미로 화려한 예복, 제사장의 예복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다 벗고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나갑니다. 겸손과 회개의 의미죠. 예배를 드릴 때 이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영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 저희 동네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참석해서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모피코트를 입으신 여자분이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쪼르르 뛰어오시더니 앞자리쯤에 앉으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앉으셔서 모피코트를 딱 벗는데 등이 없어요. 등이 훅 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어이구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결국엔 전도사님으로 보이는 여자분 두 분한테 연행돼서 나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요, 옷차림에서도 삶에서도 중요해요. 밖에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있게 살아놓고 예배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많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해부터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시겠느냐? 제사장이 모든 화려함을 벗고 세마포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군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얘네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바랄 때는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준비된 심령과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뭐 다른 제사의 규례들도 있지만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요, 순념소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번제로 바쳐요. 또 한 마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순간에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순념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제로 바쳐진 염소가 아닌 손을 안수한 이 염소는요,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걸요,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순념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이 아사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번제로 바쳐진 순념소,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그 염소가 뭘 하겠어요? 맹수라도 만나면 그냥 죽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지고 공동체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는 이 속죄제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유비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러한 속죄일의 규례들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속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들을 연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속죄일과 아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의 규례를 잘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금송아지 사건의 이 중보자였던 모세, 속죄제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속죄일의 규례를 가지고 12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12장에는요, 속죄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규례들이,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삶이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삶에 합당한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구조를 좀 봐야 돼요. 1절로 8절에서는 안식일의 논쟁이 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손 비벼 먹으니까 쟤네 이랬다고.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살리라고 주신 안식일에 비난과 정죄를 하는 그들을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율법에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괜찮다는 규례가 있는 거 모르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고 살리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구절로 21절은요 두 번째 논쟁이에요. 보여주세요. 안식일에서 두 번째 논쟁인데요,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또 비난하죠. 안식일에서 고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너희처럼 판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참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로 37절은요 예수님이 놀랍게 권능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저거 마귀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는 거야. 바알세불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모든 죄는 사함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엄정하게 경고하세요. 이 모든 말씀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를 알려주는 마태의 권면이에요. 살려야 하는 거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겸손하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속죄함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속죄함을 입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죄의 감격을 잊어버립니까? 속죄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는데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의 삶에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면요 정죄와 판단만 남게 되는 거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참정신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비난하면서 저런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게 진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38절로 41절에서 마태는 속죄일의 전통과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죠. 네가 정말 옳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게 아니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왜 하필 요나일까요? 왜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불임절,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하죠.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을 뻔한 거를 에스더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살렸던 그날, 그래서 불임절을 맞으면 그날에는 에스더 성경을 읽어요. 마찬가지죠. 대속죄일에도 읽는 성경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읽는 성경 뭘까요? 무슨 책이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자,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럼 대속죄에는 어떤 성경을 읽을 것 같으세요? 예, 요나서예요. 요나서를 읽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알아요. 속죄일에 읽는 성경이 요나서라는 걸.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을까요? 보여주세요. 왜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을까요? 먼저는요 니느웨가 회개로 용서받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회개할 터이니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와 참회의 의미에서 읽어요. 또 다른 걸로는 이방 땅 아수르의 니느웨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어요. 요나가 어땠어요? 이방인 구원하라니까 아멘 제가 가겠나이다 그랬나요? 도망가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데리고 와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마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숙제일에 요나서의 성경을 읽는다는 너 유대인들은 왜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냐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그들은 요나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요, 거룩한 도전을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따라다녀 보세요.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놀아주니까. 예배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전을 받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해야 되겠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을 따라다니면 머리 쪽에 세속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파트 얘기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제곱미터 평수 전환도 그 사람들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몇 제곱미터니까 몇 평이고요, 평당 얼마니까 얼마고 쭉쭉 나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가 우리와 점점 멀어집니다. 속죄의 은혜에 받았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사라집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죠. 이상한 도전을 받아요. 아주 이상한 도전을 받아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아이고, 집사님이라면 저래. 아이고, 그래도 나는 낫다.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켜요.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정도면 됐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면요, 생각도 거룩하게 바뀌어요.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대요. 그러면서 양반을 만나서 이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뜻이냐. 아침에,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그래서 한문을 풀어줬대요. 이 조자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열십자에 날일자 그리고 열십자, 그리고 옆에 달월자를 쓴다고. 그럼 이 십자, 일자, 월자가 무슨 뜻인데요? 설명해 주니까 이 속에서 뭐라고 알아들으신지 아세요? 야, 낮에도 십자가고 밤에도 십자가고 조선은 거룩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선을 풀어달라고. 선은 왼쪽은 물고기 오고 오른쪽은 양양이에요. 벌써 오죠? 야, 물고기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다 양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민족이, 이 민족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거룩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거룩해요. 속죄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무관하고 그 은혜에 무관심하고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거룩하게 가지 못해요. 어쩌면 성숙이라는 건요, 생각의 변화일 수도 모르겠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요나의 표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마태의 강조점이고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12장의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가 속죄일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속죄의 은혜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는 분명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피를 흘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피를 흘렸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이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는 속죄의 은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2년 동안에 배웠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의 기준을 나 자신으로 삼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은혜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내가 좋았다는 거죠. 내가 찔려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어요. 아, 나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안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찔림이 은혜고요, 애통함이 은혜예요. 내가 찔릴 때 내 죄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애통할 때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그럴 때 슬픔과 애통함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보여주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내게 점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감사가 떨어져요. 그럼 감사가 없어지면은, 감사는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지 아세요? 기쁨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늘 기쁨이 없어요. 표정이 벌써 나타나요. 그건 뭐 맛있는 거 줘도, 그건 못 먹어본 사람 있나?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속죄의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속죄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이상한 한결같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난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면요, 감사가 떨어지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하찮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해요. 사랑도 혼자 나가지 않아요. 사랑이 떨어지잖아요. 사랑은 나가면서 관용을 데리고 나가요. 사랑이 있으면 다 용납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를 들면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겠다고 찾아왔던 남방여왕 시바 여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마지막 때에 너희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보혈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없잖아요. 저 부하님 집 일찍 오빠 31세 손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어느 시대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김없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나만 믿고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들도 우리처럼 그 은혜를 받게 하고자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이 문제래요. 지금이 흔들린대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위기래요. 위기죠. 왜 위기일까요? 코로나라서? 아니요.
속죄의 은혜와 속죄의 감격과 보혈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문제가 나왔네요. 해답도 분명하겠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한다면은 나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네 죄가 용서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당신도 천국 간다고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죄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 아이러니하게 그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요. 살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요, 살리라고 주신 은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교만에 빠져버려요. 한번 찬찬히 성찰해 보십시오. 내 말과 내 행함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받은 기회를, 새롭게 받은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